금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안영중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저 목사님 전화 처음 받았거든요. 근데 권사님, 그래서 난 무슨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번 주에 헌신 예배 간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거니까 거절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다 그랬는데 어떻게 거절할 그 여지가 없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복음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쓰니까 또 머리가 하얘지네요. 저는 새신자 35기를 수료하였고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실컷 두들겨 맞다가 2006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95년도에 이제 우리 김인실 선교사가 김성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남대문에 있을 때인데 엄마 남대문에 1시에 오시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하시는데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흑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꽂힌 거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몇 번 가다가 안 갔어요. 그랬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무시기도는 이제 다니면서도 생각날 때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 철야 예배 기도, 뭐 새벽 기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다니는데 김인식 선교사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엄마 창세기 3장 15절 흑암 영적 싸움 이런 걸 하면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을 정도로. 듣기 싫은데 예수랑교회를 안 왔어요. 그리고 다니는데 이제 2000년도에 김인일 선교사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손잡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랑교회를 안 왔어요, 제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데 김일희 선교사가 그래요. 엄마 앞으로 예수사랑교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 떼어놓고 오니까 알았어 그랬는데도 안 갔는데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앞으로는 정신 문제가 오고 큰일 나니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와서 예수사랑교회를 안 오고 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거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다 무너지면서 제가 신경정신과를 다녔어요. 그때 김일식 선교사가 저한테 말할 때는 엄마한테 악담하는 거냐 이제 그랬는데 제가 신경정신과를 가면서 보니까 김일식 선교사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도 예수사랑교회를 안 왔어요. 먼저 다니는 종교생활 하는 데서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여전도에서 그랬어요. 우리 답답하니까 기도원 좀 가자.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원 하면 가서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이거 하는 거밖에 없어요. 갔다 오면 또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내게 무엇일까? 그런 말씀이 안 들어오면서도 예수사랑교회는 안 와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안 가니까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예주 데리고 예수사랑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예주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뺏어다가 사모님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주가 보고 싶어서 왔더니 사모님이 사역하러 가시면서 예주를 차에다 예주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태우시면서도 나를 안 주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주가 여기서 1년 동안 이제 그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미국을 이제 예주를 데리고 갔는데 예주가 벽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 더러운 사탄아 나를 붙고 있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보고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예주 보고 예주야 왜 그렇게 기도해? 할머니
나 잠이 안 오고 밤에 꿈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김일 선교사가 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 좀 틀어주고 가라. 나 목사님 예배 좀 듣게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뭐야. 그리고 그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봐도 아무리 그게 보여지지가 않았는데 클릭을 해놓고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탁 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에게서 이 먼저 종교생활 하던 이게 정리되어지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랑 함께 가라는 시간표구나. 김희지 선교사가 맨날 시간표 하더니 이게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도 영적 싸움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김희지 선교사가 엄마가 예배 드리는데 사단의 통로가 되면 이게 지금은 이제 그게 들리는데 그전에는 나를 사단이라는 줄 알고 또 울고 그러다가 이제 신현분 선교사님이 뉴저지에 와서 사시는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 혼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러 거기를 가는데 가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장녀라서 저한테 모든 게 관대한데 복음에만은 한치도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뭔 허튼 소리를 하면 엄마! 그래가다가 그 선교사님네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다가 폴리스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나 생전 안 걸렸는데 엄마하고 이러다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딱지를 안 끊었는데 그게 이제 막 언쟁을 하다가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보스턴에서 이제 김택성 전도사님이랑 그 조현정 선교사님도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김택성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저렇게 멋있냐? 내가 그랬더니 엄마 그렇지. 그런데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보스턴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딸하고 이게 싸우지도 않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자기는 없고 다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데 전도사님도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이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살아나는구나, 학생들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또 가끔 이제 조현정 선교사는 또 이렇게 좀 무리하려면 어머니 쇼핑 가실까요? 이러면서 나를 너무 즐겁게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도 보니까 우리 지교회에 맡겨진 청년들은 될 수밖에 없구나. 조현정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암 수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있어서 좀 좋은 거를 내가 먹여야 돼가지고 이제 사다가 이렇게 감춰놓으면 꺼내다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거는 선교사님 드리려고 내가 좀 해놨는데 어머니 다 같이 먹고 죽어도 다 같이 같이 죽고 살아도 다 같이 살아야 된다면서 같이 하고 요만큼도 차이가 없이 이 지도력의 카리스마나 이런 게 참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교회에 맡겨지는 학생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제가 나에 되어진 것은 이제 그 보스턴에서의 영적 싸움, 그 정시기도. 거기서는 정시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 대표적인 우리 김재석 이 형제가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좀 이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하면 이렇게 긍중긍중 뛸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모델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거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시간만 되면 같이 지하 뻥까지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김정현 선교사 이제 여기 왔지만 김정현 선교사가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 권사님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싸워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예수랑께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 제가 종교생활 할 때에 그 머리에 입력된 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다니던 그 기간에 여기 와서는 반도 안 됐는데 이제는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럴 때마다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보스턴에 있을 때에 그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내가 되어지면서 아마도 미국에 여행을 하셨어도 저는 보스턴에서 이 플로리다까지 동부의 그 끝에 플로리다까지 여행을 시켜준다고 차로다가 그렇게 며칠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또 자고 구경하고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또 자고 구경하고 올 때도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세계 복음화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누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종교 생활할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목사님이 이제 동부 연합 예배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면서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어디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아유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다니니까 너무 좋네 그랬더니 김실 성교사 엄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야 그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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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아, 그래, 진짜, 그랬었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복음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도 그래. 몰라서 아는 게 다행이야.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제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확신을 주신 거는 안 주시고 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 있으면 갈등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점점 이 세상에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담궜던 발을 이제 예배와 이런 교회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고모님한테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모님 별일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별일이 없는데 그 딸이 이제 의숙인데 딸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이 작년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희귀병으로 원인이 없어갖고 치료도 못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아우 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무현한테 죽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우리 동생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교사한테 내가 아 나 삼척에 고모 할머니네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그 의숙이 이모가 아들이 죽었다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엄마 그럼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문이랑 제가 준비를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원인이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래 자기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그 마트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트럭이 와서 자기를 덮쳐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래 의수가 너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랬더니 카톡에 그 프로필에 그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다려 곧 갈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수가 그것도 빨리 지워. 그러면 네가 거기 너 죽고 싶지만 죽지 않아지잖아. 그러니까 빨리 지우고 그래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해주고 기도문을 다 주고 이제 그랬더니 아우 제가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조금 마음이 풀리네요. 그러면서 너 죽고 싶어도 안 죽거든. 사망 권세 잡은 자 예수 그 사단이 귀신이 너를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지 너를 죽게 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고모님에게도 영접을 시키고 그 동생에게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럼 언니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 나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말고 언니가 계속 메시지는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 요즘 이제 매일 메시지를 주고 이제 김일성 교사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그럼 우리 비 많이 오는 날 한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영접을 시키고 돌아오는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단맛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실이 아버지께서 이제 전혀 제가 시집을 가니까 시댁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사는 그런 우상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것이 무너지면서 김인실 선교사가 탄생을 했고, 그런데 인실이 아버지께서 그랬거든요. 그 전에 인실이 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은 용 띠고 인실이는 범 띠니까 잘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잘 이렇게 맞추면서 살으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자꾸 부딪히니까 편지를 잘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예수의 띠가 돼가지고 이제는 부딪히지도 않고 뭐를 이렇게 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어머니?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고 또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시대 우상 집안이 또 우리 큰 시숙님이 그러셨는데 그의 딸 우리 또 조카가 지금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어 가니까 진짜 너무 기쁘고요. 행복하고 또 우리 김일지 선교사의 이제 기도의 배경이겠죠. 그래서 저의 복음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영적사 그러면서 또 저에게 이 축복권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팀장을 시켜주시니까 자꾸 팀장을 리더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우리 또 이 찬양 제가 요즘 하잖아요. 그 저는 바라만 보았지 저에게는 안 주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신희 권사님이 권사님 찬양팀 좀 들어와 그러시는 거여서 제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권사님. 그래서 찬양팀회를 와서 해보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찍 준비를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고 근데 또 이제 어저께 그 장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또 성찬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게 뭐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아멘하고 이렇게 어저께 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는 1%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인생에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것 또 이렇게 학교 다닐 적에 또 직장 다닐 적에 복음을 모르고 다닐 적에와 또 복음을 알았지만 또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에서 예사람끼리 와서 이제 복음적으로 바뀌는 과정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고통도 됐지만 지금 보니까 축복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1947년도 태어났는데 2월 달에 이제 일제 8.15 해방기를 거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는 유교 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논리 속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는 그런 정치 하에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그 격동기 속에서 이제 시골에 8남매 중에 5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저는 참 복음을 만난 계기가 참 특별합니다. 이제 형님이 계시는 옛날에는 부모님이 장남 위주로 컸기 때문에 큰 형님이 군대를 안 가고 이렇게 기피를 하고 그래서 5.16 혁명이 나서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기피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중학교를 이제 못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1년 쉬고 가게 된 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가니까 이제 키가 커서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불합격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구운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조건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도 시골이기 때문에 1년 꼴고 가기 때문에 키는 크지 밑에 애들은 좀 키는 적기 때문에 좀 쑥스러워 그런 수치심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68년도 김신조 사건 이제 무장 간첩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때 군대를 가게 되니까는
훈련소에 그 멸공들 해가지고 모래 주머니를 3kg씩 차고 25kg 안전군장에 애먼천 메고 이렇게 구보를 시키는데요. 진짜 우리는 그래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지 농촌에서 온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휴가를 딱 한 번 왔습니다. 36개월 만에 36개월 동안 딱 한 번 왔어요. 그때는 이제 김신조가 왔기 때문에 국가가 막 이 제대가 취소되고 해가지고 고참 병장들이 다 내어버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해 보면 진짜 쫄다구 때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이가 우리 대대장을 죽인 부대예요. 고재봉 사건 알죠? 고재봉 사건.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대에서 이제 나와서 군대 제대를 해가지고 책은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책 싹 불태워버리고 이제 강주에 가서 택시 운전한다고 폼 잡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주팔자에 택시 운전하면 병신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71년도에 그때 이제 서울시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어서 한 몇 달 공부했는데 군대 갔다 오면 5점 가점, 면허증 4점 가점, 9점 가점을 받아가지고 400명 모집하는데 150등으로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이제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구청, 시청 이런 데를 거쳐서 26년 동안 신앙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11.6 사태가 나서 이제 그때 80년도에 그때 전두환 일을 내가 굉장히 욕했습니다. 김일성이를 향해서 거청을 하지 왜 강주에다 총을 쏴가지고 5.18 사건 내 고향이 강주니까 그쪽이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공무원인 입장에서 막 그냥 비판하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남부경찰서에 있는 정보 형사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제 가니까 나더러 내가 그래서 야 너 뭐 일찍 뭘 하냐 했더니 너 잡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 농담 야 뭐 나를 내가 뭔데 잡으러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요새 뭐 전두환 대통령도 욕하고 다닌다며 욕했지.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직장 사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 모독죄를 해가지고 86년도부터 11년 동안을 한 계급에서 진급을 안 시켜요. 한 계급에서 11년 6개월 동안 진급을 안 시키는데 쫄따구들이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는 나는 그때 6급, 7급 주사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그걸 좌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후배들한테도 말 조심해라. 영원히 그 술 한잔 먹고 감정에 괜히 예? 뭐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공무원사에서 경쟁이 내가 모범공무원 정부 포상을 받은 사람인데 진급을 안 시키고 기록카드에다가 국가 원수 모독죄를 빨간 줄을 딱 써가지고 징계 해부돼가지고 불문 경고로 맞고 내가 그런 직장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97년도에 IMF 때 이제 그때 명퇴를 합니다. 명퇴를 하는 계기도 갑자기 봉급에 압류가 들어와요. 압류가 들어오는데 압류 들어올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더라고. 보니까는 마누라가 인감을 갖다가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사표를 일단 냈는데 사표를 안 받아줘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사표를 냈다가 또 안 받아줘가지고 6개월에 사표를 내서 98년도에 이제 명퇴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직장 다닐 때 비슷한 뭐 좀 보험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7년도 4월 달에 안양 처제가 사는데 거기서 다락방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공무원 생활하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명언이 똑같은 패턴에 공급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락방 어쩌고 나와서 이단이다 그런 소리 들리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집에 이렇게 집사람들 그때 좀 다닐 적인데 테프를 하면서 살짝 들어보니까는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제 기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군대 제대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시달렸어요. 죄를 어떻게 이 죄를 내가 죽어서 갈 텐데 그때 이 죄를 죄값을 어떻게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죄 해결을 못 받을 뻔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씀이 딱 귀에 딱 꽂히더니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해방이 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쓰레기도 내가 치워주고 일찍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책상 닦아주고 그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그런 거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다면서 이제 교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본 메시지도 이렇게 좀 그때 이거
그때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든 건데 내가 전지로 크게 하나 이거 출력해갖고 올라갔는데 어제 따라 이상하게 또 컴퓨터 그게 다 고장나고 해서 못했는데 우리 여기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행복하지 않는가 그 메시지가 항상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나한테는 항상 답이 돼가지고 이 메시지를 나의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삼성병원에 갔는데 암 환자를 만나서 여기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권사분 남편인데 도저히 복음이 안 들어가니 나들 한번 복음 전해달라 해서 갔더니 이제 불러가지고 이걸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서 암자에다 빨간줄 딱 쳐가지고 4번 이제 육신의 고통, 불치병, 우환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해 눌림이 병명도 없는 온몸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당신 암에 지금 이 단계가 와 있다. 불치자 상태 6가지 중에서 4번째 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거지 나사로처럼 지옥에 갈 거냐? 요렇게 꼴꼴 했더니 눈이 바짝바짝 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접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암이 나서버렸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그랬더니 삼성 이건 회장님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한 메시지 작년 초인가 한번 계셔가지고 삼성 이건 회장님을 좀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위치를 전부 추적을 하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신관 쪽에 그 간호사가 하나 보초를 쓰는데 의사냐고 해서 내가 나는 교회 장로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내가 이건 회장님한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안 만나 주실 겁니다. 근데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이 VIP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꼭대기 있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어디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사랑의 교회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 사랑의 교회를 내가 막 까고 참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 권사님이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회장님한테 올라가려고 이제 본인은 안 만나주겠지만 복음을 태포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복음의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복음의 준비가 덜 돼서 돌아서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런 분이 말하자면 그 나만 자궁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가슴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예수와 함께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선제 공격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왔을 적에 목사님이 이를 그 설교를 하신 메시지가 영원한 언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적을 멸하라. 이 복음 메시지를 출애굽기 강의를 하실 때 왔었는데 그 메시지가 내가 가슴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코팅해가지고 이걸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방주, 피, 그 다음에 임마누엘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까지 천국 15개를 가지고 늘 다들 기도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제가 받았지만 실제 제가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예배가 성공이 이제 저는 처음에는 주일날만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모임을 가지고 좀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목사님은 강단에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가 결심을 하고 금요 예배 그다음에 수 예배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좀 성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이 예수사랑교회 전 세계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 일에 기름 부은 장로로서 일단은 내가 한번 쓰임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잘 안 되는 항상 부담됐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에 대한 항상 좀 하고 나면 좀 찝찝하고 또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영적 싸움 뭐 그런 거 좀 하는데 대표 기도를 또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올 때도 항상 마음에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기도 내용이 참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1, 2부, 2부, 3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한다 하는데 참 이렇게 항상 내 자신한테는 참 마이너스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그런 마음이 생겨서 늘 지금 기도하면서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기도의 체험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을 받고 사모님께서 기도와 전도는
다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힘을 얻고 2015년도에 참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좀 그리워지고 또 예배 빠지면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떻게 선포됐을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보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언젠가 좀 생겨서 예배가 좀 즐거워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이나 금요일 아침에는 예배 시간에 타임을 맞춰가지고 크게 저를 고소하는 거는 예배벽이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우리 손자를 두 놈을 내가 10년을 봤는데 손자 두 놈 키우면서 예배를 좀 많이 좀 집중을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막이 통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4월 27일 날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흩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애들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 마음에. 그래서 이제 헌신도 좀 마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 좀 일찍 나와서 좀 주일날 이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손재학 집사님이 장장로님 주차장 그 헌신 좀 하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든 주차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주차장이 새로 지금 돼가지고 새 성전이 됐는데 진짜 이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지금 이것이 세워진 이번 예사랑 제3성전입니다. 이거니 당회 때 몇 번 목사님이 어쨌든 간에 꼭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유한다고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다윗이 기도해서 세운 그 성전과 똑같이 예사랑교회 제3성전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참 이렇게 피눈물 나는 기도 속에서 그것도 지하잖아요. 지하인데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건축하는데 나 자신부터 기초를 같이 전 성도가 따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이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또 이렇게 이번 이 간증을 통해서 내 곡간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왔습니다. 받으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참 이렇게 2007년도, 8년도, 9년도 쭉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는데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그 영적 싸움의 기도가 들으면 힘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읽으면 힘이 생기고 또 강단에 오면 또 목사님이 계속 사단의 정체를 팍 터뜨리시고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확 밟아버리시고 그다음에 피 뿌리고 그냥 이렇게 인면을 가지고 모든 해결자로 딱 때려주시는데 그 메시지 들으면 내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또 도전이 되고 근데 도전해도 마음은 먹었는데 또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했는데 열매가 아직까지는 큰 열매는 없지만 영적인 내 내면의 열매는 지금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남은 생활 이제 복 전하는데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글로벌도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아직은 조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글로벌 전도학교 수요 저쪽 안산 캠프도 좀 이렇게 가려고 마음적으로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렘넌트 이제 발판이 되어주고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또 24시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다니면서 이 상황 따라 일단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저는 딱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말 안 합니다. 말해야 말 안 하는 거지. 말을 하면 좀 말이 나가니까 저도 율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진행되어진 일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70인데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를 섬기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데 저는 못 가더라도 그게 배경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